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에어컨을 좀 꺼주십시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 들려주심으로 우리로 구원의 교훈 얻게 하시니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로 영생의 지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과 출산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장례식장,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결혼이라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셨고, 또 사망의 몸, 죽을 몸과 같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심으로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 은혜의 그런 방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결혼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또 또 부모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런 과정을 거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일반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과 또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또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그렇게 결혼과 출산에 담긴 복음의 교훈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유아들을 위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언약의 자녀들을 주셨고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죠. 지난주에는 결혼과 출산의 복음을 들었고 이제 오늘은 그 출산의 결과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복된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두 자녀는요, 우리 교회에 주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두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오늘 또 세례를 받는 그 자녀들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노라.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되죠.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려 합니다. 세 가지 교훈으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째는 세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하심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둘째,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며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육적인 삶은 죽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례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약속, 서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 안에는요, 부모가 그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길러가겠다라는 서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고, 그 부모의 서약에 교회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음의 교훈입니다. 먼저 세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사실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결혼과 출산은 일반 방편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만물이 이제 돌아가고 운영되고 유지되는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멸절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물 자체, 또 세상의 모든 제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인데요. 그 특별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만으로는 부족하여서 이 약속을 더욱 확실히 믿고 또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눈으로 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눈으로 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예식입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유아 세례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 혹은 우리의 고백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문답하고 고백하고 그 고백한 자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유아세는 어떻습니까? 유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고백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어제 이제 유아세례식을 하려고 우리 이제 세례 대상자들 또 가정을 불러서 교육하고 문답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재빈이는 지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줄 믿느냐? 대답해 빨리. 대답을 못하겠죠. 그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해도 세례를 줍니까? 이는 곧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앞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마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반응으로, 결과로, 열매로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 아빠라고 말합니까? 신생아실에 아이들이 있을 때 엄마 보면 엄마 나 10달 동안 이 뱃속에 두고 나를 기른다고 고생 많았지요. 수고 많았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말합니까? 아빠를 보면 아빠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한눈에 다 알아봤어요.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엄마라고 아빠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를 낳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돌봄 가운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 언젠가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고백 하나가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죠.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하면 막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하려고 얼마나 훈련시킨지 몰라요. 집에서 엄마라고 해봐. 수많은 훈련, 이 스파르타 훈련 다음에 비로소 엄마 아빠라고 하면 그것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오래도록 가르치시며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돌아보시고 그리고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고백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에 기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끼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 이전에 우리의 구원이 예정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유아 세례 안에 요약돼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도 하지 못하는 어린 두 자녀에게 주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내가 있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먼저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 복음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합한다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간다, into,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세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세례의 어떤 이 물뿌림이 그리스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는 이 세례를 물을 이제 뿌리거든요. 물을 이렇게 적셔서 뿌리는데 사실은 이제 세례의 의미를 더 풍성히 살리려면요, 물 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물 속에 쑥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그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에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씻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죽는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았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이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사람의 이 출생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잖아요. 양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배들은요, 사람은 2번 물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한 번은 어머니의 양수 물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세례의 물에서 태어난다.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에 좀 이 잠기는 게 좀 필요해요. 오늘 세례식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온이가 아빠 세례할 때 그 물에 아이들 푹 담가가지고 끄집어내라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보여주라고. 예. 자기는 안 했다고 이제, 그죠? 예. 세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그리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접붙임,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접붙임 당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심정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경험적으로 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죠? 이 경험해야 이것이 더 우리에게 각인되고 더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합하고 연합한다는 것을 자꾸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 은사를 체험하고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합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그죠?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체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죠. 그죠?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의 몸을 바라보고 그 몸에 속하고 그 몸에 접붙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출석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가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세례입니다. 세례. 신자는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이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그 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명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속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회원권을 줍니다. 아무에게나 회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자녀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요,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회원된 자들이 그는 우리와 같은 회원이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자녀는 우리와 동일한 교회의 회원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행할 때 이 아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속했다,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세 번째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자는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속자요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서약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세례의 의식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요,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세례를 안 베풀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습니다라고 두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서약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고대교회 세례식은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축기를 합니다. 이전에 자기의 그 죄악된 삶을 이제는 떠난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의 옛 삶을 저주를 하고요. 세례를 받고 딱 나오면요, 흰 옷을 입혀줍니다. 거듭났다는 거죠. 그리고 꿀과 우유를 탁 먹여줬습니다. 우유는 태어나며 먹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꿀은요, 말씀을 가르치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먹을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꿀을 탁 먹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남과 또 그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서약이 그 속에 잘 배어 있는 겁니다. 세례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 서약이 담기는데요. 유아 세례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부모의 약속, 부모의 서약이 첨가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이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어제 문답할 때도 부모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갈 것을 서약하고 그리고 오늘 세례식에서 다시 서약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아 세례 안에 담겨 있는 은혜의 교훈이고요. 그리고 그 부모의 서약에는 교회도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서약할 것입니다. 왜 교회도 서약하는지 압니까? 교회 역시 이 자녀를 돌아보는 영적 부모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자녀는 가정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서약하고 그 책무를 함께 짊어지기를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오미의 복량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먼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아이는 나오미의 복량자가 될 것인데 그가 복량자가 되기 전에 나오미가 먼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우리 뒤쪽에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심으로 나오미를 복량하게 하셨죠. 이 아이는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오미를 복량하기 이전에 나오미가 먼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죠?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주신 자녀를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양육자가 되어서 그를 말씀으로 기르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또 그 기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들도 자기 자녀를 물고 빨고 사랑하고, 그죠? 자기 전부를 다 내어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그 자녀들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에게 주신 책무며 부모들은 유아 세례의 자리에서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서약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는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부모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자녀가 받는 것이죠. 부모는 이 일의 증인이 되고 또 그 양육의 책임을 서약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곧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세례받는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으니까 증언을 해야 되겠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고 너는 세례받은 자녀다. 부모는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길러가는 그 일에 자신들을 부모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녀의 양육자로 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며 책무를 다하고 서약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세례를 받는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에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도 함께 참여한다라고 했죠. 그죠? 교회도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을 교회도 증언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증언하고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가 약속을 떠나라 해도 붙들어주고 지키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양육의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그 양육의 책임을 지겠노라.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유아 세례식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기 보면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오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복량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죠. 근데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몫이죠.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죠? 우리 사윤형제 아이의 이름은 선율이라고. 딱 사윤형제가 좋아하는 그 음악적인 찬송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마을 곧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교회가 그 아이의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의 이름을 함께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함께 돌아보겠다 약속하는 거죠.
예. 우리 성령제 가정에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날 텐데 어째 우리가 이름을 좀 지어 드릴까요? 보니까 두 분 고민 중에 있던데, 예.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겠다. 교회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같이 그 아이를 양육해 가기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부모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오롯이 부모의 몫이지만 자녀를 기르는 것은 부모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돌아보는 일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우미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많은 이모, 삼촌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게 모든 일반적인 양육, 육아의 법칙입니다. 그죠? 모든 자녀들은 다 그렇게 자라갑니다. 이런 곳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영적인 자녀는 믿음의 많은 부모, 지체, 이모, 삼촌들을 통하여 돌봄을 받고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어머니. 부모 혼자서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교회로 하여금 그 책임을 나누어 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례식에서 이것을 서약하는 겁니다. 이 자녀를 우리의 자녀로 받아서 우리가 함께 언약의 자녀로 길러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서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약한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그 자녀는 장차 자라서 그 가정의 복량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복량자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소개로 마칩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곧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죠? 룻기는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하여 세움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복량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 선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가 함께 자녀를 양육했을 때 그 자녀가 자라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며 유아 세례 속에 담겨 있는 복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계속 보존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혼하고 출산한다는 것이며 또 그를 약속의 자녀로 기르기로 다짐한다는 것이고 그 일들이 계속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계속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세례를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보존되게 하시고 주께서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포항장로교회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교회며 이제 그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께서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를 우리는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 일에 함께 열심을 냅시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한 식구로 받아서 우리의 자녀로 함께 길러가고 양육하고 세워가고,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주의 교회를 복량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어서 포항장로교회가 한 세대 두 세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세례는 그 일에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채빈이, 지율이, 엄마가 이제 우리 나리 자매, 보은 자매죠, 그죠?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같이 나고 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날 동시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포항장로교회로 두 사람을 불러주셨고, 비슷한 시기에 또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첫 예배 들어올 때 그때 세례식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순차적으로 따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가까이 출산을 했고, 그리고 또 코로나 시국도 있어서 좀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같은 날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담겨 있으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복음의 교훈이 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고 다시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